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조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야훼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결단보다 성벽 재건이 먼저였다. 네,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결단보다 성벽 재건이 먼저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주제가 분명하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던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을 재건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과 그 내용들을 우리가 느헤미야 10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성벽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 또 성벽 재건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개와 결단보다 성벽 재건이 먼저였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도 허물어졌지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의 망하는 그 역사 또 다시 재건되는 역사를 잠깐 훑어보고 오늘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건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으로 갈렸어요. 그런데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심지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왕과 귀족과 지도자들 유력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역사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사야서에서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들의 거처를 잃었습니다. 평안히 또 안전하게 거해야 될 처소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70년 동안 죗값을 치르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건의 역사를 보시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왕이 페르시아가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한 번에 귀환한 것이 아니라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첫 번째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2차 귀환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
3차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느헤미야는 귀환하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현장 조사를 했어요. 느헤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말 그대로 참담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성벽이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나다녀야 됐던 성문이 이미 불타고 황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성벽 재건을 권면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들은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느헤미야가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기로 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성을 다시 재건해 보자, 우리의 안전한 초소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성벽 재건이 쉽지가 않았어요. 느헤미야 2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방해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자 다시 재건하고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통해서 건축하려고 했더니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어요.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야라는 사람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비웃기를 시작하고 너희가 성을 건축함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었냐면은 백성들의 가난함이었습니다. 변변치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벽 재건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힘들었겠죠. 느헤미야 5장 3절에도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심지어 흉년까지 들었어요. 양식이 없는데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집이라도 저당 잡아서 곡식을 좀 얻어야겠다. 이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5장 4절에서는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흉년까지 들어서 집도 저당 잡히고 그래서라도 곡식을 얻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때 무거운 세금까지 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5장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말이 됩니까? 자기의 자녀를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엄청난 가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한 느헤미야를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6장 5절에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 네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거고 네가 왕이 되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외부에서 계속해서 찔러대는 거예요. 외부에서 공격이 있죠. 음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해서 건축을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난해가지고 삶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벽 재건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방해 세력과 내부의 지긋지긋했던 가난,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성벽이 완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의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성벽의 역사가 끝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된 과정보다도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입니다. 세 번째로 성벽 완공 후에 벌어진 일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6장에서는 성벽이 완성됐거든요. 그런데 8장에서는 성벽 완성 후에 이제 드디어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언제요? 성벽 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벽 완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 회개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요?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 성벽 역사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벽 완공 후에 계명을 지킬 것을 결단하고 그 언약에 임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과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 이제 내일 보시겠지만 느헤미야 11장에 첫 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완공된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벽 완공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결단했고 그 완성된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벽 재건이 되기 전에는 불안한 삶이었고 초조한 삶이었고 외세의 침략 때문에 고통받는 삶이었지만 든든한 견고한 성벽이 완공된 후에 회개하고 말씀을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평안히 살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제목처럼 네 번째로 나누고자 싶은 말씀은 회개와 결단보다 성벽 재건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했다면 우리가 볼 때는 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회개하고 결단하고 눈물 흘리고 다짐하고 언약한 다음에 그 언약한 거룩한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다면 어찌 보면 더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보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순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가 먼저였습니까? 성벽 재건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를 했고, 그리고 결단과 언약을 하고, 그리고 11장에 가서 거기에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로 회개와 결단보다 앞선 성벽 재건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성벽 재건이 먼저였을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에 나섰다면 굉장히 거룩해 보였고 좋아 보였을 텐데 왜 하나님은 회개하기 전에 성벽 재건을 먼저 하게 하셨을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멸망하여서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살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인생이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자기들이 거주해야 될 처소에 있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안전한 견고한 방어막인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거주할 견고한 성 안에서 거주할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방 나라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성벽 재건을 먼저 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착할 거룩한 성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리 오셔서 저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의 삶을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한 처소로 갈 수 있는 길을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직 회개하기 전인 사람들이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방어해주는 견고한 방어막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먼저 재건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회개한 백성들이 공사를 마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것처럼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받아 영원한 구원의 나라 천국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고 견고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성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그랬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언약하고 그 성 안에서 거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비하신 안전하고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예비된 초소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 안에서 거주했지만 우리는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들어보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거할 견고한 초소를 먼저 예비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 견고한 성, 소망이 넘치고 영원한 성, 그 새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회개와 결단보다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고 세상 사람들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미리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결단한 모든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벽을 먼저 재건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 안에 거하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허물 맞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초소, 소망이 넘치는 초소를 예비하셔서 회개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소망의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귀한 가정과 자녀 또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